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입니다. 8장 28절에서 34절. 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화나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한시가 소상하다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거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벌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신들이 그때 관계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찾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문대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절자들이 일어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확보하니 같이 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30년 만에 크리스마스가 추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마음이 추우면 몸도 움츠러지는데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고 이제 어깨를 펴시고 이 추위도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귀신이 있네요 없네 막 이렇게 따진다. 예수님이 귀신이 있다는데 왜 말씀을 안 보고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나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흉한 일들이 생기면 굿을 했죠. 굿. 아마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특히 아플 때 많이 굿을 했죠. 그러면 귀신도 또 별의별 귀신이 다 있어요. 다 있고 특히 억울하게 죽은 누군가가 있으면 그 영혼이 갈 곳을 잃어가지고 집안에 누군가에게 붙어 있어서 흉측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래갖고 굿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도 굿을 했는데 우리 예가집도 굿 숱하게 했어요. 참 정말 그래서 그 굿을 하는 게 뭐야? 호를 달래줘야 된다고 굿을 했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금 여전히 미신을 믿고 자신이 장래나 특히 애군을 막기 위해 신당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장래일도 좀 보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좋은 일보다는 이런 액땜을 하면 당신은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그러죠.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영원히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나오는 것을 말해요. 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떠드는 게 아니라 누가요?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귀신은 뭐냐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놓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단도 영이므로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일곱 귀신의 비유할 때도 그 예수님이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디가 거할 곳이 없어 다시 돌아와 보니 깨끗이 청소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네, 우리 다 똑같죠. 그래서 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과 육신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단 뭐냐면 우리 육신은 영을 담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힘들린 사람 또한 어때요? 마찬가지로 그 영혼 안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그들이 힘과 접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수많은 질병과 연약한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행보 하나하나가 뭘 하는 거냐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왜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한 행보마다 그냥 하시는 행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따르는데 따르겠다는 제자들만 데리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보기에는 따르겠다는 그 자세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너희는 너희가 인도하는 목적 없는 인생의 항해길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자,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왜 가다라 지방이 이방 땅이에요? 왜 이방 땅인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그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가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 나오고 돼지떼가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시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기독교를 어떤 능력의 종교로 생각을 합니다.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능력을 보여주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대부분이 신앙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켜줘서 어떤 능력을 좀 함께 해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의 내용을 알려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어떤 병 고침이나 어떤 사업의 기람이나 또 어떤 무병장수를 위해서 어떤 신적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자기 육신을 평안과 어떻게 해요?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를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귀신 쫓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귀신 쫓는 일 그거 하나 가지고 뭐냐면 그것이 어떤 예수님의 능력치로 보고서 자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합니다. 요즘도 귀신 퇴치하는 그런 교회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요. 다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구도하고 앉았어요. 자, 이와 같은데, 자,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왜 오셨는지를 가르치시고 다른 신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자, 폭풍을 맞아 이게 죽을 뻔했고 예수님이 명령으로 이 안전해진 모두들이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똑같이 동행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먼저 가다라 지방인데 알아야 되는데,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는 것은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 이게 데카폴리스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데카폴리스는 로마 원로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제 그리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장군이 통치하게 됩니다. 때로는 헤롯 왕의 아들 아킬레오의 통치 지역이기도 했었는데 그것을 로마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로마 도시화했어요. 그래서 도시를 10개로 만들었습니다. 10개 지역을. 10개 지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10개 신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 문명이 영향권 안에 있던 지역이에요. 헬라 문명, 즉 예를 들어서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이방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들이 신전이 있음으로 해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돼지 사육을 했어요. 돼지를. 그래서 곳곳마다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전에 이제 드리기 위한 그 제물을 키우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데 이 지역에 오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공동묘지나 이거를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공동묘지나 저런 데 가면 그렇게 무덤이, 근데 이스라엘의 그쪽 지역의 무덤은 그게 아니고 이 사는데 가까이 있습니다. 다. 그래서 굴을 파서 거기다 뼈를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 근처, 그러니까 뭐 어디 누구의 무덤이라고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마가나 누가는 뭐냐면 한 명으로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특별히 2명이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근데 한 명이든 2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별의별 것은 뭐 신학적인 해석들을 내놓는데 그런 게 핵심 포인트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무덤에서 살면서 지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가지고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에 사람만 지나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런 얘기도,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귀신이 역사를 했다고 마가와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광인과도 같죠. 우리 예전에 귀신 들에서 미친 자들 봤죠. 막 물속에도 막 들어가고 별짓을 다 가지고 죽지도 않아. 그죠? 근데 그렇게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귀신이 역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도 어떻게 사단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강도를 결박하려거든 강도보다 힘이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도 합니다. 근데 상처가 나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프되 고통도 안 느껴요. 아픈 줄도 모르고 막 날뛰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하는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먼저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었대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땅에 오지 빛이 오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가 왔어도 아무도 반기는 자가 없어요. 자기 땅에 오시네. 더군다나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자, 예전에는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 있었어요. 신들의 전쟁. 이게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예수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제사 문제가 제일 컸잖아. 제사 문제.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신들의 전쟁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믿느냐, 이것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방 땅이 지금 하는 형태를 한번 봐봐요. 이방신들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스스로 선포하게 해요. 귀신 들린 자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말이 진리가 뭐예요? 왜 이 말을 귀신이 할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들에게 허락한 시간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손오공을 보면 500년을 그 부처가 노예한테 노안을 반란을 일으켜서 어디다 가득니까? 바위에 500년 동안 가득이요. 그런데 그 안에 아무도 못 꺼내요. 그게 아마 이것도 기독교에서 좀 흉내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이 이 땅에 권세와 모든 임금노를 하도록 허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단의,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구별된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아직 어디에 자기네들을 심판할 때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죠. 우리는요 육신에 덧입고 있어서 알아보지 못해요. 왜? 하나님과 단절돼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 사단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사단의 시험이 있었죠.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해서 30세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명하여 너희가 여기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에게 이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사역을 방해하려는 수작을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어떻게 해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가서 사단의 역사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보고 달려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와 동행하겠다는 거죠. 오직 그가 내 발길을 인도하나니. 우리는 신앙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발길을 인도하지 아니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이와 같이 거짓된 자 사단에 미혹되어서 모두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인데, 이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된 자들이 먼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단이 먼저 예수가 오기 전에 먼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 먼저 온 자는 거짓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할 자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 또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가 오기 전에 다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육신 안에 있는 우리 영과 접시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사단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 영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영접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사단의 영을 어떻게 영접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다 마귀의 사단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사단의 게임에 속아서, 사단이 누구예요? 자,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옛뱀이 누구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꼬드긴 옛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용으로도 비교하는데, 용은 원래 가상의 동물입니다. 실제로 용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상의 동물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집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용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게 우리 12지전 있잖아요. 해가 가면은 그래서 독수리 발톱이니 무슨 사자의 이제 호랑이의 형상이라든지 고기의 지느러미라든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총괄할 집합체로 만든 게 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상이 하는 자, 용상이. 그게 다 그렇게 세상은 그 사단의 세력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데 지금 이 귀신들은 뭐냐면 아직 이때가 안 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사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 이게 유황이라는 건 원래 여기 우리 원어에는 없어요. 그 전에 설명은 이게 고페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타는 못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떻게 해요? 계시록 21장 8절에 이게 둘째 사망이래요. 불못에 던져지는, 불못이 뭐예요?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막 불타는 곳에 막 집어던져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슨 장소적인 현상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지, 무슨 누구를 만나나 우리 막 영어 어디가 막 그렇게 막 뜨거운 막 불에 막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평안과 안식이라. 우리 그걸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귀신들은 아직 자신들이 심판받지 않을 때인 걸 압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왜 벌써 오셔서 괴롭게 누구를 압박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왜 마음을 왜 어떻게 압박해서 왜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방인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돼지떼가 나오는데, 자, 고대에는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는 자신들이 신을 믿고 싸워서 승리하길 기대했어요. 그죠?
어떤 제사나 의식을 치르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하다못해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해도 풍어제를 지냈어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막 농악놀이를 하고 막 정월 개보리딸이 막 이거 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올해는 풍년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다라 지역이 대가벌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10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 제물로 돼지를 드렸고, 우리도 돼지머리로 뭐를 하죠?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를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제 이와 유사한데, 자, 구약의 제사는 뭐였어요? 흠없는 양과 소와 비둘기와 이런 것들로 제물로 드렸는데, 문제는 뭐가 달라요? 구약의 제사하고 제사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사함을 달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이방인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제사를 해요.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신들을 우리가 섬길 때 뭐냐면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무엇도 잘 되게 해주고 무엇도 다 뭐 건강하게 해주고 다 이것을 위해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죠? 자, 30절에 보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 자, 유대인들은 돼지를 뭐로 봤어요? 부정한 동물로 봤어요. 부정한 동물, 돼지. 그래서 그 돼지는 어떻게 해요? 돼지 고기도 이게 먹고 안 먹고 문제는 어디서 나왔어요? 자, 이게 예전에 그들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제물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돼지를 키우고 먹고 사는 이들이 그 지역에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대단히 농장들을 그렇게 한 집에 뭐 2,000마리 정도 이렇게 오늘 나오는데, 이게 꼭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 그런데 숫자로 2,000마리씩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돼지는 뭐예요? 부의 상징이잖아요. 부의 상징. 그죠? 황금돼지. 어때요? 우리도 막 돼지요. 저기도 돼지 저금성 있는데, 그 돼지 하면은 풍요를 나타내죠. 복돼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돼지로 제사 지내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들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제물을 드려진 그 돼지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신전들이 계속 날마다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돼지를 수십 마리씩 잡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아 고기를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게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이 정도로 성행했던 그들이 믿던 신들,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것이 모두 사단을 섬기는 행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어보내 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뭐를 얻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재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돼지에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무슨 신학적으로는 뭐가 어떻고 동물 무슨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즉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보내달라. 이게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앞에 맹세하고 보내달라.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당신이 때가 아닌데, 이게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께 약속을 해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그 안에 보내달라. 우리는 허락된 시간은 자기네들 범죄, 자기네들 뭐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이들을 살리려 한다면 돼지 즉 자신들이 제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자와 연합의 의미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영과 연합을 해야 되죠. 그래야 살죠.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악한 영도 사단의 영과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지금 뭐라고요? 왜 우리를 상관하느냐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상 때는 우리 때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 때인데 이 세상 나라는 우리 것이고 우리 때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당신이 와서 무슨 상관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마가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더러운 짓이나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너희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 이름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신들이 소속을 말하게 합니다. 군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는 자신들이 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전에 대적했던 자들이 그 숫자가 엄청 많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배반해 온 자들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알잖아. 이 얘기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지 알잖아. 하늘나라에서 배반해서 이 땅에 온 자들이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 많지 않느냐. 우리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를 허락합니다.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이게 가라 한다는 거는 힙하고예요. 즉 예를 들어서 물러가는 건데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사단은 물러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이유가 요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들이 심판의 때가 아니어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이 그때 마지막 때. 그때가 돼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 안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물러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물러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귀신을 누가 막 쫓아내는데 방점이 있어요. 제 귀신부터 쫓아내야 돼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그들이 섬기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부정한 재물을 먹는 자들에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속으로 여전히 사단이 일을 하므로 반드시 말씀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림인데, 그래서 이런 최종 심판 때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모습으로 이는 2차 심판을 받을 것임을 지금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돼지떼가 무슨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들을 알리려 하는데 문제는 그 돼지를 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33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듣는 자의 일을 고하니 이제 그들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한꺼번에 막 바닷물에 들어가서 못 살아서 죽으니까 이거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큰일 났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시내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돼지를 치던
그 연합체나 뭐 상인회나 뭐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다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보러 가니, 그러지. 보러 가서 보니까 이게 실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떼가 우리에서 다 나와서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오면 세상은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인데 너희가 지금 왜 따라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전부 자기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조금 죄 짓는 걸 좀 안 지어볼까? 아니면 세상 뭐 이게요.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이고 신이라는 것은 뭔가 나한테 안위를 받을 내가 부족하니까 안위를 받고자.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도 이런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늘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항상 표적을 하면 항상 예수님이 가르쳤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귀신을 내쫓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단세벌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 그러니까 야 너희는 너희 나라 백성 너희 나라끼리 싸우냐?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냐하면 너희도 다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굴레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에 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의가 없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걸 하니까요. 아 여기는 정의가 없고 다 허상이고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돼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를 영접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오기만 하면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귀신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상태를 깨닫게 하고 깨닫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것을 가르치심을 보아야 되는데 이 한 장면에 예수의 모든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은 죄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사단의 속아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옛 육체, 그 옛 육체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안에서 이 땅에 온 우리들이 그 처지와 입장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를 만나면
너희가 예전엔 마귀의 종이었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예수의 영을 영접해서 그와 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그의 옛 육신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 거듭난 우리의 신앙인이라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단을 심판하셔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단을 심판하러 왔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저들의 종로를 하지 말고 그것을 일단 이방 땅에 전하고 어디로 가면 다시 본인 동네로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뭐냐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지금 예수님의 행보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볼 때요, 정말 우리가 무슨 뭘 잘해보자 이런 걸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를 얼마만큼 만나고 우리가 제자들 따라간 사람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